예, 날씨도 덥고 또 우리 소일 가족들 또 우리 소일 가족의 부모님들 편찮은 분들도 많고 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심란한 일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더 필요한 매 순간 그분의 축복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지만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축복한다고 우리가 믿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믿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를 잡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갔습니다. 헤롯이 민심 수습 체계의 일환으로 무너진 성전을 황금 성전을 재건을 한 후에 이제 그 입구에 성전 입구에 이런 살벌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왔다가는 돌로 쳐 맞을 수도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이런 살벌한 문구가 지난 후에 여인의 뜰,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뜰 뒤편에 특별히 헌금을 받는 곳, 봉헌을 하는 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헌금을 하고 사제가 있고 헌금 어떤 특정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조직이 크니까 성전 관리들이 앉아서 그 동전이 정결한 동전인지 규정에 맞는지 그리고 액수가 원하는 내가 이런 용도로 헌금합니다. 용도에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헌금 액수를 얘기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적게 낸 사람과 크게 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말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 자료상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입장을 생각하면 조금 많이 낼 때 크게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헌금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누가 얼마의 돈을 냈는지 그걸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배윤술이 나중에 커서 1억 이렇게 헌금하면 전부 다 우와 했겠죠. 예, 아버지가 상상만 해도 흐뭇하시죠. 예, 그런데 옆에 있는 배한성 집사가 1,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안 들었겠지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들이 큰 헌금을 계속 냈던 것 같아요. 소리쳐서 액수를 말하고 때로는 감탄사도 나오고 그리고 성전 안에 큰 헌금들이 쌓이는 걸 보고 기뻐들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그분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였죠. 그 당시 과부는 극빈층의 사람입니다. 사회적 사회 보장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그 배제되어 있는 정말 소수자죠.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아마도 조금은 부끄럽게 헌금의 방으로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를 작성했던 기자도 그 액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렙돈 2닙, 작은 동전 2닙, 그게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한 고드란트인데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 헌금의 가치가 1,000원이었을 것 같대요. 지금 화폐 단위로 1,000원. 뭐 우리 어린이들 정도가 낼 수 있는 그런 1,000원. 그냥 그 뭐 몇 천만 원, 뭐 심지어는 몇 억 단위를 막 펑펑 냈던 그 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주목해서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저렇게 부유하게 만드시는구나. 사람들이 감사도 했을 것이고 감탄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존경스러운 눈도 봤을 것이고 부러워도 했을 것이고 뭐 찬양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에 꽂히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전혀 끌지 못했던 굉장히 초라한 금액이죠. 우리도 마음 먹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낼 수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 근데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복음서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에 관련된 가르침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존재가 이 가난한 과부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많은 돈들이 헌금되는 그 상황에서 모아놓고 저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저렇게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시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의 그 1,000원짜리 헌금, 그 헌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고. 이 수많은 부자들이 막 왔다 갔다 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은 거라고. 이게 가장 값진 헌금이라고.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기준으론 이건 뭐 진짜 코딱지만도 못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론, 그 기준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론 가장 큰 것을 드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넣었다. 하나님은 너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객관적으로 얼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에 마가복음 12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점점 후반부로 가시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제자들과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렇게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손을 잡고 울고 웃고 하는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어디에나 있으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임재에 동의하고 현존에 그걸 지향하지 않으면 참 캐치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때가 다 와 갑니다. 13장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14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고난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곧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것을 종잣돈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죠? 예, 우리 김지혜 집사님 외에는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 다 속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걸 삼아서 그것들이 온 땅 끝까지 그런 나라가 확산되도록 스며들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와 대조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사례가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향해서는 마치 그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한마디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고. 이 사람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며 다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엔 가운을 입고 다니며, 우리 교회는 가운이 없지만 그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가운 있죠? 그 사제들이, 카톨릭 사제들이 입고 있는 가운, 그런 거를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제다, 저 사람은 율법 학자다, 이 사람은 높은 자리, 잔치 때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중심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 거야, 저분의 얘기가 하나님 얘기처럼 뭐 들으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그 당시에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 시대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정말 드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은 율법이었죠. 율법이 해박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 자문을 맡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율법학자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로 말하는 법률가입니다. 우리는 법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인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법을 통째로 쥐고 있었던, 한마디로 힘이 있고 그 당시에 유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크게 심판받는다. 그 사람대로, 그 사람 사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그것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난한 과부는 교회에서 있거나 없거나 성전에서 뭐 오히려 있는 게 더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가 드리는 그런 헌금 따위,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던 그 존재감이 없는 가난한 과부.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액센트를 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해라. 그리고 그를 본받아라.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셈법 견적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부자와 권력자와 지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우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 죄인, 이방인, 과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됐던 얘기죠. 저도 사실 교회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냥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이 당시에 성전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니까. 강도의 소굴. 너무나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얘기죠. 화려한 예루살렘 황금빛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제사와 헌금들, 부유한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제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세상,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냥 이건 타락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체제 속에서 소외된,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그 가난한 과부가 소외될 수 없다는 거죠. 소외된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발견하십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는 사흘 만에 무너질 거야. 돌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왜? 강도의 소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이곳은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냥 니네 죽은 다음에 천국을 생각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있어. 여기저기 들에 핀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있어. 여기저기 있어. 특별히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아니?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청중인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메시지가 1차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소일교회 이 지점에서 함께 우리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일교회가 지금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새로운 시기가 왔어.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하자. 그리고 사실 우리 소일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유형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왔던 교회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교회가 하루아침에 화재가 나서 싹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와는 달리. 근데 그 교회 건물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불타버린 잿더미였습니다. 교인들이 망연자실 그 자신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에 모여서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슬퍼서 울기도 하고 막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등장을 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벽돌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또 뭐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럼 교회가 뭡니까? 이 질문 속에서 교인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잿더미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그날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절로 교회를 세워주실까요? 어쨌든 뭔가는 필요했을 겁니다. 천막을 치던 뭘 하든 어떤 가시적인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필요했겠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건의가 소일 교회예요. 우리 서진이가, 가은이가, 윤수리가, 서하가, 시우가 자기 얘기 안 할까 봐 온유가, 준우가 우리 다 소일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같은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일교회는 저 에어컨을 고칠 만한 돈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슬프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받겠죠. 빨리 설교를 끝내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그곳에 딛고 서서 함께 해야 될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 한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는 오늘 임시 공동회의가 열리고 어떤 결정을 하겠죠.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린 이 물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마련할 공간, 그 공간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공간에 들어갈 거고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마 이 땅 위에 넘쳐나는 수많은 예배당 건물과는 달리 우리 교회가 마련될 공간은 영어로 표현하면 험불한 공간이 될 겁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땐 그 이제 초라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 공간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동전을 기반으로 쌓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요. 우리 마음 좋은 우리 소일교회 교인들이 이런 과정들 통해서 혹시 정말 가난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교인들 있잖아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 현실적으로 무엇을 드릴 여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모두가 과부의 동전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당신께서 마련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리겠죠. 그리고 사실은 드려야만 합니다. 소일교회 정회원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던 적은 것을 드리던 위축되거나 때로는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으쓱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면 그 정성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 참 좋구나. 우리가 몇 년 전에 전교인이 창립주일 때 전교인 합창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헌금송과
설교 후에 응답송을 작곡했던 작곡가 유형선 씨의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괴로울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그 작은 것들을 들어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저는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달려왔던 잘 살아보세라는 그 구호 있잖아요. 지금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미 잘 살게 돼서. 전 어렸을 때 암암리에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 어른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한마디 미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좀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전 그 나라는 끔찍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수경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가자 지구에서 대학 도서관을 불태우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책을 들고 그걸 조롱하는 세상, 그건 지옥이죠. 그들의 꿈은요, 악몽입니다. 악몽.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가장 넉넉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녀노소 모두가 그 나라의 주역으로 함께 똑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모두가 그 나라의 주역으로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실제로 예수님 당신도 가난했고요, 제자들도 가난했고, 초대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구약 열왕기에는 또 다른 과부가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 지독히도 가난했던 모자는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 과부는 이제 죽는 거, 우리 속담에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걸 다 털어서 이 자신의 아이와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때 예언자가 등장하죠. 나부터 좀 달라. 저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 있죠? 어떻게 그런데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죠.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소년, 그리고 그 들판에서 5,000명이 그 이상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그들의 작은 섬김으로 그들의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에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과부의 2 랩돈 그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당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초라하게 됐던 당신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 그릇이 필요한데 그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신약학자 로핑크는 말합니다. 저희는 그냥 밀가루 단지, 기름병 하나 마련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헬린 유에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헌금은 회심하라는 부르심이다. 따라해 봅시다. 헌금은
회심하라는 부르심이다.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 존재 방식의 커다란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도 기꺼이 주역이 돼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라 그러고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뭐의 자유예요? 돈의 자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린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뭔가를 내야 돼.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나는 정말 난 너무나 초라해지고 난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궁극적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요. 로또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들리더라고요. 쓱 지나가다. 빨리 로또가 돼서 우리 교회가 내가 몇십억이 있으면 뭐가 되고, 그런 걸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드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뭐지? 우리는 왜 그곳으로 가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합창 명문이에요. 그래서 오비 합창단, 동문 합창을 했어요. 전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내가 음대생인지 잘은 못하지만 합창단을 2개나 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제 정기 공연을 하는데 60-7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성악 전공자예요. 근데 이제 지휘자가 그 당시에 국립합창단 지휘자였는데 얼마나 까칠한지 전공자들이 막 성악가들이 연습 빠지고 그러면 그야말로 나를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면 무대 못 쓴다고 막 그러고 막. 근데 그때 미국에 어떤 아저씨가 한참 나이 60이 넘은 한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흥분을 해서 그 공연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는 연습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사는 삶이 휴가가 뻔하잖아요. 잠깐 일주일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연습 1-2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하고, 미리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거절될 거다, 저 까칠한 지휘자가. 그런데 그 까칠한 지휘자가 너무 환영을 하면서 당연히 오라고, 그런 분이면 와야 된다고. 제가 그때 그 지휘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우리가 왜 노래를 하지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이것들을 하지?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보통 저도 이제 아저씨 소리가 나잖아요. 참 슬픈 게 한 40이 넘어가면 아저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누가 오면, 아저씨들이 오면 아저씨 소리 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땐 제가 아저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지휘자가, 명지휘자가 그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한 거죠. 저 보잘것없는 소리여도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사람이면 그 무대에 쓸 자격이 있고, 우리가 왜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가죠? 내년이면 여기서 쫓겨나서? 아니면 좀 이렇게 공간이 커지면 교인들이 좀 더 많이 몰려와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죠. 어쩌면 이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곳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활동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분의 현존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지? 나는 얼마를 내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정성,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옮겨가는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커졌는데 예를 들어서 김재희 집사님이 숨겨놨던 100억을 딱 헌금했어요. 아멘? 그래서 기가 막힌 공간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는 무임승차하고 저 돈 많은, 그래서 김재희 집사는 그 교회 앞에서 막 온갖 폼을 다 잡고 건의도 더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이고, 누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 공간의 화려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 옮겨가는 그곳은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그 성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본받으라고, 반드시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린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겠죠. 그곳에서 밥을 함께 지어 먹고, 굳이 밥솥을 들고 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우리는 좀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온다는 게 있었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주저했다면 상시적으로 기도실이 하나 있고, 그곳 한쪽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 애니어그램을 향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한쪽에선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부부의 회복을 위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교회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차를 마시고, 그런 공간들. 그 표면적으로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과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에 듬뿍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그 물질을 가장 크게, 가장 넉넉히 받으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서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고, 또 다른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매료에 이끌려 하나님을 향해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